오늘도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은사로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달은 우리가 이제 주제로는 사랑의 달, 사랑의 달. 왜 사랑을 해야 될까?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작을 알리는 것,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가지고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의 그러한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12월 달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돼요.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우리가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일서부터 우리 대림절을 맞게.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엔트런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2월 달을 맞으면서 이제 한 해가 갔으니까 우리가 막년회나 하고 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를 맞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준비함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한 해를 또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러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계획과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래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고 뜯어보게 되면은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과 거방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은 제일 앞에 이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구약성도 보게 되면은 베라시트라고 하는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샤마임 벳 하레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베라시트 똑같은 시작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여셨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의 시작이 그 시작을 쭉 태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다고 이뤘어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작은요, 새롭게 무엇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그래서 구약 성경 때에는 이 세상의 혼돈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있어야 할 것의 위치를 가게 만들고 또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거닐었다.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이 땅이 에덴과 같은 동산을 만들어 거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 대한 선포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제 2020년도가 다 거반 10월 달에 가면 다 가고 2021년이 오게 되는데 2021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령을 해가는 거예요. 다 새롭게 창조를 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준비를 하고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먼저 갖고 가고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이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부르는데 사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기 준비한다는 말을 상당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데 너희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현재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한 그 시간을 정하여 준비하기를 여기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를 위하여 대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길이라는 단어가 2절과 3절에 써있는 3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 길이라는 것이 이 호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길은 좀 이 지금으로 말하면 심장로, 큰 길, 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다듬어진 그런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이 호도스라는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는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시골길이 어때요? 시골길이 꼬불탕꼬불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화차가 다니고 이약화가 다니고 사람이 그 길을 징탕 길을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이 그냥 막 물퉁물퉁하고 말이에요. 그죠? 물이 막 고여있고 막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런 길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길이 그 호도스라고 하는 그 길과는 다릅니다. 그 길은 바로 트리보스라고 하는 길. 트리보스라는 길은 뭐냐면은 이게 막 달아서 막 그냥 이렇게 뭉그러진 길, 막 바퀴 자국이 나와 있는 그런 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트리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트리보스의 말 원어인 트리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문지르다,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막 달타 이런 뜻이에요. 문지르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과 바퀴들이 다니면서 그 길을 갖다가 막 그냥 돌풍이가 있고 막 이런 데를 막 그냥 달면서 덜 넘어가면서 그 길을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보게 되면 산길이 처음 나기 전에는 막 풀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길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밟으니까 나중에 났던 풀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쪼롯이 허연 길이 쭉 나타나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밟아서 사람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길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이 생기는 것을 봐라. 무슨 길이다? 트리보스,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곱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여야 하는 그런 오실 길을 만드는가라는 시범적인 삶을 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준비하는 과정은 바로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길을 만드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 옆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런 표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세례요한이 살아갔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시범전 삶의 시범전 표본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세례요한처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주의 있게 먼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먼저 읽었어요. 제일 처음 우리가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살아가야 할 그 길은 뭐냐면은 자기 죄를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온 유대 사람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평탄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세례요한에 나아갔던 자들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자복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자 했던 내 남대의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자 결단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문제. 이게 바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문제가 회개하는 내 죄를 자복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진정한 주 그리스도를 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문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설익은 분들이 교회에서 막 그냥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말이에요. 집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신 속에 있는 별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돌멩이들을 말이에요. 그 평탄치 못했던 그 내 속의 그 돌멩이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달아뭉들어지도록 팍 뭉개내는 거예요. 이번에 죄척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죄척경을 평탄케 해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가가지고 흙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을 갖다 문드러내는 거예요. 막 그냥 기경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갖다가 막 가로 엎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가시떨기에 숨겨져 있는 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의 모든 죄와 염려감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확 쳐내버려야 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가시떨기와 그 돌짝같은 돌들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멍청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그들이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내 속에 있는 이 돌들을 골라내는 이 내절을 자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한다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시간마다 내 돌아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것을 보았더니 저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의 정말 거룩함 속으로, 온전함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 조그만 하나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흰 도화지일수록 거기에 조그만 건물 하나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도화지 같은 마음, 흰 도화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결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어떤 건물이 떨어지고 흑점이 떨어지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통히 여기면서 자신에 대한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시고 각가지 은사를 보시며 축복된 삶의 길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걸 세례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걸 세례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속에서 다 문드러지고 죽어져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과정은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롭게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런 과정들은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문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 준비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거듭남의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 그래서 목사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그런 공간과 같은 것이 광야인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6절의 말씀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읽어봐도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광야의 삶인가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낙타털,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석청, 이것은 다 뭐예요?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여기 보면은 입고, 그 다음에 띠고 먹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자복하고 주 앞에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그것만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적으로부터 다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렇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갖 것으로 그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옥죄매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문둥병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갖가지 것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하고 지 마음대로 지가 하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 광야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는 광야의 삶을 살고자 하고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입고 우리 즐거운 즐거움 가운데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광야의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정하고 있고 그분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입고 뛰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다음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해요? 드디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어떻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후에는 우리는 주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모습과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증거를 통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대사명이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이 복음 전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믿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여러분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관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굳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세례요한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서 나를 좀 세례 좀 주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으쓱하면서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다. 다 나와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은 복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이 뭐니까? 주님이시니까. 그 앞에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보다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요 사람들 앞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나를 갖다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이런 모습 사실 이 세례요한도 어떻습니까? 사바나의 아들 아니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얼마만한 그러한 세상적인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아버지를 빗대어서 자기를 높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 살면서 그는 많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미천한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이 우리 안에 먼저 어떻게 해요? 녹아져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뭔가 좀 시건방져놓고 교만한 것은 곁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복음 전파의 두 번째는 여기 그 서기에서 얘기했지만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렇죠? 그분의 진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당연히 높여드린 것은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받을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 마음속에 그를 높이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나의 진실한 것으로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그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여기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갖고 내 사명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졌음을 믿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는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요. 아멘. 내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아마 줄 거라는 얘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들은 보혜사를 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니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어떻게 해요? 내게로 어떻게 해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왜? 네.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지금 안 계셔서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보혜사가 어디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권세를, 성령으로 주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범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것은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분명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알고 확신하여서 주고자 하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성령의 세례를, 주님 성령의 세례가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진 성령이 저들에게도 이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하게 되면 어떻게 맨날 가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이 가정 속에 수습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니까 기도가 할 때 보면 그럴 때 그 가정 속에 있는 그냥 시끄러운 것들이 촥촥촥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쫓아내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보게 되면은 맞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게 믿음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보고 18절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병나는 것은 병났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 탈출하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상한 이곳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성령 세례는요 사도들이 했던 그 시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라고. 이거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어떤 특별한 목사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야. 왜?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임하심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찬을 보혈 주신 것 주심과 함께 성령의 것을 행할 수 있다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그럴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새롭게 하소라고 하는 그 주호영인가 누가 하는 주영훈인가 그 친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아니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이 새롭게 하소를 보면서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어떠한 그 자신의 그 힘들었던 날에 새로운 전환점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그를 터치하는 순간 그는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막 그냥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세상을 잡아먹을 것처럼 살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그 못난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게 확 변해져가지고 세상을 확 밝히는 사람으로 전부 다 변해져 버리는 거야.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변하는 시점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네. 이게요, 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 어떤 그 수학자,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외국 가가지고 수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 이제 변해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냥 얼마 수학자면은 세상에 모든 그런 우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학으로 계산해내는 거 아니에요. 응? 관이성이 있는가?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지?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어? 망원경을 봤더니 뭐가 있어? 어디 몇 광년이 떨어져 있네?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목사가 되어버렸어.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따라갔던 계산해서 근거를 갖고 증거를 해가지고 세상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뭐가 돼요?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복음 전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 앞에 저는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증거자,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 성령 세례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가는 씨앗의 단초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 시작을 한다면은 이 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단초 역할을 하는 그런 씨앗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막 죽으려고 막 그냥 수면제를 갖다가 막 그냥 막 모아놓고 막 신경안제를 모아놨다가 죽으랬던 사람들이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니까.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죄송하니까 많은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는 지금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 위축시키고 교회를 지금 막 압박하여서 교회가 지금 막 파산이 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그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신령이 있다면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허울은 다 벗어질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건물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세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모시까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0년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그죠?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작쯤에 여러분 이 세례요한과 같은 복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이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